할렐루야. 아멘. 언제부터 좀 부르짖는 게 좀 적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부르짖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넣는 공감의 능력이란 제목이에요. 좀 여러 가지가 섞인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을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종의 형체를 가진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낮아지심,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심은 더 많은 사람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이제 제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극동방송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공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PD가 하더라고요. 그래요. 더 우리가 이 땅의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공감의 능력을 제가 마음속에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매주 세 번째 주 화요일은 저에게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아예 딱 요 날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함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2월이니까 성탄 인사를 해볼까요?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듣도록 오른손을 들면서 우리가 멋지게 흔들면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뜻이죠. 크라이스트,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마스라는 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사, 예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뜻 자체를 보면 저날은 우리가 메시아를 예배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역 주변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 있는 거면 반드시 저건 메시아를 예배하는 그런 그 찬양과 높임을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메리라는 건 더 많이 축하합시다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떤 말들이 많이 등장을 하냐면 다음 영상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Happy Holidays라고 나오죠. 이 뜻은 1970년대 후반서부터 미국서 캐나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다른 종교 사람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이 날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날은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Happy Holidays라고 합니다. 왜 뒤에다가 S라고 붙였냐고 제가 찾아봤더니 해피 홀리데이 하면 특정한 날 반드시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성탄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행복한 아주 휴일을 보내세요라고 하는 그 행복한 휴일이 언제요? 그냥 누구든지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즐기는 그런 날로 의미하면서 이 날을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시작을 하냐면, 지금 우리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할렐루야. 성탄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점점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드는 악한 영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잘 잡아내야 되고, 우리가 올 2023년 12월엔 여러분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좀 더 많이 부르짖고,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를 더 많이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굿 뉴스를 전한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올 2023년도 좋은 소식이 뭐였어요? 뭐 자녀들이 학교에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시험이 잘 보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는 배당금으로 많이 받거나, 이런 생각으로만 많이 가질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해결 받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분,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는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봤더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왕으로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또는 어떤 현대나 삼성가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여러분과 같이 쉽게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감히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를 어떻게 막 부릅니까?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며 느낀 건, 여러분, 말구 위에 태어났다는 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 특별히 그냥 말구 위에 누우셨다?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왕을 볼 수 없었던 목자가 어떻게 봅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만나죠. 과거에는요, 천사를 본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어요.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 되셨어요? 아직 권사님 안 되셨어요? 빨리 되세요. 집사님 천사를 본 적 있어요? 천사를 보고 싶어요? 네. 역시 멋지십니다. 권사님은 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참 저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과거에는요, 천사를 보면 두려워했다 그래요. 사가랴도 두려워했고, 여러분 다니엘도 두려워했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두려웠어요. 왜? 그 거룩한 존재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권사님 천사 만나고 싶어요? 물론 본인이 여기 천사가 있으니까 만나기.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천사 보고 싶어요 했더니 권사님들이 천사 보고 싶대. 왜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만남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를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유익은 뭐라고요? 참된 평화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만난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평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교제의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그 다음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이런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가능한 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7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느니라.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는 이 표현을 고린도전서 9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3년 성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예수님의 마음, 오늘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볼까요? 공감 능력이라는 건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데 어린아이가 이 강아지를 안고선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저 화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산을 쓰고선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을 쓰고 가는데 거기에 지금 어린아이가 강아지를 안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씌워준다. 또 그게 끝이야? That's it? 우리 고명학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씌워줘야 된다. 뭐 여러분 뭐 비를 멈추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습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제가 앞에 타이틀을 붙였잖아요.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그래 전하면 공감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서 공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여러분들은 우산을 씌워주는 것만 할까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공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네? 가서 안아준다. 공감이라는 게 뭐냐 봤더니요, 내가 쓴 우산을 버리고 저 아이 곁에 옆에 앉아서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라디오의 방송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바로 성탄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창조하실 때 말씀이 되셨던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입니까? 우리가 갑입니까? 예수님은 갑이에요. 하나님은 갑이고 우리는 을이에요.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피조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만한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다 버리고 자기가 썼던 우산을 내려놓고 비를 맞아가면서 내 옆에 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주시고 여러분이 맞는 비를 함께 맞고 계시고 여러분이 받는 비난을 함께 받고 계시고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더 낮아지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이게 바로 공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그 공감의 마음이 나에게도 오게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5가지로 제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공감 능력을 받고 이 공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 주위에도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사람들이 꽉 좀 찼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속회와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선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첫 번째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막 불끈불끈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겸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겸손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막 속에서 막 꾹꾹꾹 나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겸손하면 사람들이 붙습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업신여긴 것 같지만 사실은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겸손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외면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시간까지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 위해 죽고 예수 위해 사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이 땅에 낮아지신 것뿐이라는 거, 우리 그거는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자꾸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니죠.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섬기는 삶을 사셨고 그분이 자기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셨던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겸손의 마음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발끈하는 마음이 저는 너무나 그게 강하거든요. 저는 대접만 받고 살아가지고 큰아들이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직도 제가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안 되는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집 밖에 있는 사람들로 집 밖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면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선한 마음이라고 표현했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허락하셨는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나사렛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능력을 부음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왜 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 이미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가져도 돼요. 예? 욕하고 싶으면 하세요. 예? 아무도 없을 때 한번 해보세요.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욕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욕이 안 나와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찌르려고 하는 마음은 없을 겁니다. 이게 교회나 아니면 우리가 이 제도가 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많아요. 나하고 안 맞으면 자꾸 착한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때가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회를 하고 막 12월 달에 그런 어떤 총회나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꼭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착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음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고쳐 주셨고, 그렇죠? 먹을 것 주셨고, 죄인들에게 자기 생명을 주셨고, 하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를 가르쳐 주셨고,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천국과 영생의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낮아지셔서 공감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과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머리 숙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세워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기적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 주는 마음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라 그랬어요? 누구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십자가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이게 십자가를 뭘로 보냐면 사람으로 보고 어떤 아픈 일, 나쁜 일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도 십자가 하면 아유 나 지기 싫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지. 남들은 안 하는데 나만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내가 꺼리끼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 쉬는 거예요. 왜 나만 하느냐. 오늘 여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지금 한 15에 20명 정도 안팎으로 모이셨는데 그렇죠. 왜 나만 기도해?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하는 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기도가 고난이 돼버려가지고 왜 매주마다 모여야 됩니까? 왜 꼭 매일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바꾸고 있는 것, 오늘 사단마귀의 권세가 이런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요한 사도가 산헤린 공회 앞에서 공회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직 했으면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그 세 친구와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돼요. 마지막 순간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12월입니다. 마지막 달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이거 고난이다? 아니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 더 많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받는데요. 야 하나님 정말 너무하지. 왜 영광을 그냥 줄 때 고난을 함께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나고 나면 보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데 아픔이 없는 이야기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떨어져. 아 그렇구나. 그렇지. 나도 그렇지.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남자들한테 군대 얘기만 하면 눈이 갑자기 졸리다가 눈이 쩌렁쩌렁해지는 거. 여러분 저희 어머님 84세인데 지금도 애기 낳았다 그러면 가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애 낳은 얘기를 하는데 누구 얘기를 하냐면 저 낳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낳은. 예? 58년 전에 저를 낳았을 때 얘기를 아직도 생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수백 번을 들었음에도 잊어먹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84세 된 저희 어머님은 58년 전 이야기를 생생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겪었다면 여러분에겐 간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간증은 여러분을 만드는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늘 2023년도에는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엔 낮추셨어. 괜찮아요. 언제가 또다시 높이실 테니까. 아멘. 높이셔서 괜찮아요. 감사하시면 돼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욕심이 없는 마음이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욕심 없는 마음이에요. 그 7절의 말씀을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비워 낮추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의 마지막 다섯 번째를 이 말씀으로 결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12월 달이니까 뭔가 채워지기를 바라잖아요. 통장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카드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몸에 뭔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고, 주머니마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우리 김 권사님 손을 넣으면 주머니마다 막 돈이 막 잡히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아멘. 권사님, 우리 회장님도, 아멘이래. 그러니까 그렇게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욕심을 비우고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감 능력을 가진 성도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 선한 마음, 주는 마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이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찾는 그런 공감의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볼게요. 앞에 영상을 제가 못 봤네. 설교하다 보니까 마지막 영상인데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잘 봤어? 아니, 완전 망했어.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지 뭐. 거기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합격합니다. 합격이래?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고기.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번번이 떨어지는 입사 소식에도 밥이나 먹어라. 내가 무슨 일 지금 밥을 먹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는 네? 한우? 언제나 고기가 올라가 있었다. 맛있네. 엄마에게 고기 반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끝내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곱씹으며 엄마의 마지막 온기가 남은 반찬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여보, 지금 뺐다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우리 데이트나 할까? 연차 쌓여서 진급한 건데 무슨 왜? 내가 맛집 안 와놨는데? 가자. 난 항상 그래 너의 편이니 네 마음 편하게 있어 줄게. 은우야. 아빠. 걷는 이 순간에 나에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들. 괜찮았어 오늘 하루 힘을 내요 우울해도 거울을 보며 바라보며 그냥 웃어줘. 괜찮았어 오늘 하루 걱정 마요 내일 하루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수고했어 오늘 하루 용기는 내 발걸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안녕. 잘생겼지? 수고했어 오늘 하루 칭찬할게 너의 하루 넌 잘했어 최고였어 이 밤을 편하게 즐겨. 넌 잘했어 한참은 더 따뜻할 우리의 날들. 저희 영상을 공감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찾다가 영상을 찾았는데 롯데마트 광고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에 확 띄는 고기가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에서 주체는 그 딸이 어릴 때 성장하다가 엄마로부터 계속 맛있는 거 또 이런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마음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계속 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마음이 뭔가, 오랫동안 지나도 여러분 마음에 고기가 남습니까? 엄마가 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의 엄마, 우리만의 그런 음식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공감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랜 시간 지나도 예수 그러면 다시 마음이 울컥하고, 여기서는 엄마를 보며 생각하면서 마음,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게 느껴지는 엄마, 그런 마음이 오늘 저는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생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낮아지셨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원함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서 너희도 더 많은 사람을 좀 얻고자 원한다. 너희들이 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신앙과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한다라는 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간직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다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생각하면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될 수밖에 없고, 예수 생각하면 다시 한번 교회 또는 우리 청장년회가 일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